할렐루야. 우리 말씀 제목을 따라합시다. 전화위복. 오늘 그 성경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28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동격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슨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또 누구한테 배워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개인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 그리스도인, 이분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모든 죄에 속죄받습니다. 마귀포로 세방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났고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일생은 구원받았어도 세상이기 때문에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날까지는 예수 믿어도 재앙을 만날 수 있고 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화도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하게, 이 아가도이란 말은 모든 걸 좋은 곳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이 안 좋아도 좋은 것으로, 그리고 실패했어도 되는 것으로, 오늘 그게 바로 전화위복의 복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로마서 8장 32절을 다시 합독하시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는데요. 저는 가끔 그런 분들 간증할 때 들으면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또 응답 안 해주면 나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말 한다는데 그거는 잘못 접근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확실하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응답 조금 늦는다고, 병원 고쳐준다고, 시험 전에 떨어졌다고, 사업이 안 된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냥 감사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합력해서 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였습니다. 죄수였습니다. 그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받는 꿈을 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13년 지나가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했습니다. 애국의 총리가 된 게 한 것입니다. 정말 욥도 그 모진 환난, 재물 환난, 자녀 환난, 질병 환난, 그러나 그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분들은 내 삶의 결론을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걸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인내했더니 갑절복 받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사담에서 앞에 놓고도 지나본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당하는 환난이나 화는요, 거기에 비하면 비교도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보시면서 오늘 살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예수 믿고 있으면서도 갈등할 수밖에 없고 또 원망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 있을지라도 속지 마시고 이렇게 역사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히 동일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자꾸 예수님 바라보다 보면은 거기에 합력해 설리는 축복의 결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독생자인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이름을 내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당하는 것들 두고 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당하는 거 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화를 당해도 세상이니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 바꾸어서 합력해 선하게 하시는, 화를 바꾸는 하나님, 복으로 바꾸신 하나님, 오늘 신약편에서 내가 온 데 한번 살펴보시면서 일생 동안 하나님께 그런 혹시라도 화가 있을 때 갈등하지 마시고 그러면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하실 주로 축원합니다. 먼저 안 되는 화를 전화위복케 하시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들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어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애들도 안 되고 여러분이 가정도 안 될 때 있고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 쏘면 안 됩니다. 안 될 때 많은 분들은 갈등합니다.
또 예수하면 불신자들은 모든 게 안 될 때는 괴로우니까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그리고 마약도 해보고 노래도 불러보고 여행도 다녀보고 또 점도 치고 아니면 또 굿도 해보고 종교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무슨 자신만만하게 자기 의지가 확실하다도 어떤 안 되는 것에 계속 당하게 되면은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에는 답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답인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는 삼일체신 것입니다. 구약에는 성부께서 전면에서 역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성자, 성이 같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음시대 때는 성자 예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생애로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전능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자시고 창조주신 것입니다. 모든 역사를 이루신 것을 지금은 말씀된 성령이 전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낙심하고 탄식해서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정말 기도도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습니다. 그럴 때 성령은 오히려 내가 기도하는 것을 못하는 걸 알게 주시고 하나님 앞에 대신 친히 간구하시며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은 모든 기획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구원한 성도들을 천국 갈 때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법칙인 것입니다. 그 계획과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계획과 법칙을 믿고 그 안만 있으면 지금 당하는 모든 안 되는 거,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보면 장사도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습니까? 혼자 당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라는 이 불황 속에서 참 화 속에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불신자들은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명 사도들이 사실은 예수님 부활한 걸 체험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야 그것도 이해 안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는 걸 보시고 저들은 다 실망해서 기대가 큰 것만큼 실망이 커서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부활하셔서 저들을 찾아가 신방하셔가지고 부활한 몸을 보여주시고 확신시켜줬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그렇게 부활도 체험했던 사도들이 또 고기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안 잡혔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잡힌 게 없어요. 날이 새올 때 밝아올 때 예수님이 또 부활하신 몸을 보신 것입니다. 야 잡은 게 있냐니까 없습니다. 오른편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그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얼마나 무거운지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이 사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은 물고기 못 잡았습니다. 우리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니들은 사실 뭐가 안 됐냐? 믿음이 안 됐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실 때도 도망갈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으면 또 도망갈 게 아니겠습니까?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도 또 환경이 어렵다고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한 것은 믿음도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물고기를 잡는 체험케 하셔서 저들에게 다시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회복해 주게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생활이 안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가? 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멘이라면 여러분 낙심할 거 없습니다. 반드시 시간표가 되면 그 안 되는 실패했던 것들은 변해서 전화위복으로 되어지게 하시는 현장에 체험케 할 줄 믿습니다. 이 땅 지날 동안 안됨의 화에 낙심하지 마시고 불신앙에 빠지지 마시고 되게 하시고 전화위복게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주님 사랑하시고 그 부르심의 믿음 안에 승리하실 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탄의 화에서 예수님은 전화위복해 해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보다 내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시. 어떻게 보면 모든 화의 주범은 사탄인 것입니다. 이 악령은 본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장 완전하게 지음받은 천사장이 있는데 에스겔 28장 15절 또 이사야 14장 13절 계시록 12장 9절 모든 초소에 보면은 그가 스스로 범죄해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탄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마귀란 말은 똑같은 악령인데 회방자, 참소자, 비방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귀신의 왕 바알세불 병칭도 있고 많은 별명도 있습니다. 귀신들을 부하로 삼고 왕노릇하는 악령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탄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가난 사탄에 빠지면 가난한 것입니다. 질병 사탄에 잡히면 질병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범죄 사탄, 쾌락마귀 여기에 잡히면 예수 믿어도 술 먹고 방탕하고 도박하고 음란하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늘 싸우고 분쟁하는 것도 이 분쟁 사탄, 시기하고 다투는 사탄에 빠진 것입니다. 거기다가 범죄 사탄, 그리고 배은 마귀,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마귀. 이 마귀가, 이 사탄이 달라붙으면 받은 반응을 쫙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사도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도보다 제일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있는 복 없는 복 다 복을 주셨습니다. 그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마감하고 이제 17장부터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얘기해도 되겠구나. 3년 동안 말하지 못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신앙고백하고 나니까 내가 이 길로 이래서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3년 만에 살아날 것이다라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비로소 얘기했더니 다른 사람도 아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기를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코 이 일이 주께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 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게 사탄에게 지금 쏟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고 그리고 3년 만에 살아나셔야 되고 그리고 임마누엘 영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가름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나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도 직분에 어떠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시간도 그리고 물질도 여러 가지 생활 속에 남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될 위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연말쯤 되면 뭐 이렇게 직분도 바뀌고 그러는데 나 그거 맡기 싫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았습니다. 사탄이 붙어간 것입니다. 이게 사탄은 그런 일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편안히 교회 다녀 그냥 열심히 하지 말고 그냥 미치지만 말아. 그러잖아요. 그렇게 핍박하던 남편이 아내를 꺾지 못하니까 그래 그럼 가라. 예수한테 미치지만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게 말이요. 뒤집어 말하면은 예수 믿지 못하게 하면 더 고차원적인 회방인 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 뒤에 아무리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분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영광인 것입니다. 저주의 십자가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일을 구원하시는 영광의 십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왜 성경을 더디 믿느냐? 그리스도에게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시편서를 통해서 모든 천재의 예를 가지고 옛말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에게 나가서 예수님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걸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잡고 사탄한 것입니다. 그때도 이 사탄의 화가 이 사단이 베드로를 새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읽은 말씀은 이제 마지막 그 만찬을 마치시고 6월절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제자들은 모르죠. 예수님은 이 떡을 먹고 이제는 밥을 먹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질 시간이 왔습니다. 6월절 떡, 애굽에서 해방받은 기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자에는 6월절 무교용떡을 먹고 제자를 두시고 또 찬도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랬더니 다 12명 제자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목청을 높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버릴지 몰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그때 예수님은 칭찬하고 반갑다는 거 하십니다. 네가 내일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 마치시고 그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가신 것입니다. 9명은 그냥 놔두고 3명만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겟세마네 가서 돌 덜려만큼 떨어질 공간에서 기간 거리에서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도 기도하는 기도는 내용 딴 거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여
할 만한 시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것인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끝에 곧 기도를 다시 고쳤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제자들은 그냥 잠자고 있습니다. 3번씩이나 깨우는데 잠자는 겁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이끌고 예수를 잡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잡혀주셔서 이제 재판장에 끌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낫다고 할까요? 멀찌가 않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도망가 버리고 마가는 탁 잡았더니 그 겉옷과이 다 벗겨지는 걸 모르고 알몸으로 도망가 버리고 그런 현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의 현장인 걸 잘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가 멀찌감치 따라가서 재판자리에 앉았다가 너도 저 사람과 같이 다녔지? 묻는 질문에 아니다. 나 저 모른다.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자마자 닭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 생각난 것입니다. 날짜는 어젯밤이지만 시간적으로 얼마 전에 네가 나를 닭이 오기 전에 3번 부인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뛰어나가서 가슴을 치고 통곡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려준 것입니다. 그때 통곡 안 했으면 가룟 유다는 목매다 자살했지만 베드로도 승리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잡히면 사람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때를 위해서 얘기해 가셨구나.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청구합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밀가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거 잘 모르지만 예전에 시골에서 우리 할머니들 곡식 가을 거디하고 키질인가 탁 터가지 않습니까? 쭉질이 나가는 것입니다. 사탄의 직분도 명목교회를 키질하는 것입니다. 키질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키질하는 것입니다. 이때 열심히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단화를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히 사단화는 가문을 통해 내려오는 것입니다. 조상 때부터 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조상에게 역사했던 귀신이 자손대로 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상담했는데 도무지 진단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결박하려면 그 진단을 먼저 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왔는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 주신 것입니다. 이거 아버지 쪽에서 왔구나. 그러면 친구이거든요. 아버지 쪽이면 친가인데. 근데 아니요. 아버지가 어디서 왔느냐. 이게 아버지 쪽에서 왔으면 괜찮은데 아버지 위에 또 있어요. 아버지 외할머니. 여러분 복잡하지요. 여러분 그 사탄의 감은 그 그물망에 안 걸릴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왕 대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왕 대신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알고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시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예수 믿지만은 예수라는 이름만 얘기하지 그분이 행하신 그리스도의 세가의 직분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에 와서 이길 수 없는 걸 알았습니다. 영적 문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똑같이 예수님이 불러도 왜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 제사장이 일구받은 들은 귀신이 안 나갔는가? 어째서 바울이 예수님 얘기할 때는 귀신이 나가는가? 바울은 그리스도이신 예수, 제사장의 아들들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바울이 말하는 그냥 예수, 그 차이였습니다. 그렇다. 이 왕의 권세가 사망의 세력을 주며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왕이시오나. 여러분 가뭄 저주의 대물림에 사탄이 와도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리스도신 예수 그리스도. 많은 방송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은 목사님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영적 치유받았습니다. 경주에서 어떤 분은 저 만나도 안 했습니다. 그냥 방송 듣고 책 읽다가 그 방송의 말씀 듣고 했더니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인격 휴양이나 착하게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다 다음에 오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는 자에게 이길 수 없는 사태화를 전업케 하시는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베드로는 그 후반절에 내가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지켜줬는데 너는 이제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래서 신약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승천을 하셨고 제자들이 복음 전할 때 구약을 가지고 또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핵심이 그건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44절에 고넬료 집에 가서 얘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묻어 하심에
저가 돌아다니시며 모든 착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게 하셨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성도들을 자꾸 도와줬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나이도 들고 그러니까 성경이 써져야 됩니다. 시대가 가니까 사도 베드로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쓴 것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볼 때 5장 8절 9절, 저는 그 성경 읽을 때마다 이분이 그런 화를 당했기 때문에 오늘 화를 당할 사람들에게 화를 이길 수 있는 비밀이구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네 형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나도 사탄의 화를 당해봤다. 내가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한 것도 내가 아니고 사탄이 역사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나는 잠만 잤다. 사탄이 나를 졸게 했다. 그 재판자리에 가서 어떻게 예수를 모른다고 할 수 있는가? 그래 나는 그분을 모른다고 3번씩 얘기했다. 이게 사탄의 화였다. 근데 그 주신 그분이 나를 건져주셨다. 여러분도요, 근신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사탄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찾고 있습니다. 믿음을 삼키려고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받은 믿음인데 독생자를 주시니까 우리에게 사랑해서 은혜의 믿음을 주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사탄에게 넘어가냐 이 말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원래 사탄의 포로니까 어쩔 수 없고 성도는 그 해방받았는데 또 거기 포로가 된다면 이제는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부정하는 것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일만 생각하고 예수 믿어도 육신주의, 쾌락주의에 빠지는 걸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가문조주의 대물림은 여러분 끊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사탄의 화를 당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사명자로 복을 주신 거죠. 그 베드로는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10번째로 정말 이 사탄의 화가 인생 때 많은 화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안 되는 화도 있고 사탄의 화도 있지 않습니까? 감옥의 화도 있는 것입니다. 감옥의 화도 예수님은 절박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 16장 33, 34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리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저거는 복이 된 그 장면이고 그 이전의 장면은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기 싫어하는 곳이 있다잖아요. 뭐 수사받는 사람들 검찰에 가기 싫어하고 또 그렇게 병들어서 가긴 가지만 병원 가기 싫어하고 노인들은 요양원 가기 싫어한답니다. 또 죄를 짓고 감옥 가기 좋아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감옥은 가기 싫어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사도 아닙니까? 그래 빌립보에 갇힌 것입니다. 이분이 무슨 현행범도 아니고 윤리도덕으로 범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전하다가 빌립보에 처음 갔는데 제가 또 말씀드린 건 어떤 현장에 귀신이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귀신이 또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 16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원하니 점치는 귀신은 나오라고 했더니 이 무당에 귀신이 나오니까 점이 안 쳐지는 거죠. 좋은 일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 점쟁이 무당을 고용하고 있는 그 주인이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그 무당을 통해서 수익이 있었는데 수익이 끊어진 걸 보고 바울 팀을 고발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재판도 없이 무조건 저들은 끌려가서 옷이 벗겨진 채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둬놓는데 도망갈까봐 착고를 발목에 차고놨습니다. 이제 그 밤이 지나가면 다음날 체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그 감옥이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이었습니다. 그 감옥의 화. 오늘 이 바울은 거기서 찬송과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토가 움직이더니 감옥문이 열리더니 착고가 풀어지더니 어떻게 열쇠를 가지고 열어야 될 착고가 그냥 지진 났다고 풀어집니까? 하나님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졸던 간수가 바로 그 감옥에 넣기 전에 그 바울을 때렸던 매질했던 그 간수가 죄수에 도망갈 줄 알고 성질이 급했는지 자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간수에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2번 놀랬습니다. 그 지진도 놀랬고 도망갈 줄 알았던 이 자신이 안광광으로 자기를 죽지 말라고 하니까 2번 놀랬습니다. 벌벌 떨면서 기와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구원받으리까? 사도행 16,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나와 네 집이 구원받으리라. 우리 집에 갑시다. 그래서 집에 가서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 살다가 감옥 같은 환경도 있습니다. 참 절망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감옥도 예수님은 깨치는 것입니다. 오히려 변화해서 어떻게 해서 전도가 되게 한 것입니다. 가정부가 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만약에 내가 감옥에 갔다 나와서 어떤 한 가족이 다 구원받다면 난 날마다 갔다 오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온유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나도 복음 전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요. 부르심을 받은 자의 믿음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입으로만 예수 믿습니다. 믿음에서 그 믿음입니까?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이 다 시가져가는 마지막 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이 마지막 때 부르심의 확신도 없고 그냥 종교생활하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감옥에는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감옥일지라도 예수님은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전화해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도안제에서는 죽음의 화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전화박 시켰습니다. 사도행 7장 55절 56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믿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있습니다. 이 죽음의 화라는 것은 인간이 타락했을 때 창세기 3장 19절에 이미 운명적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몸은 흙에서 왔습니다.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라 말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는 게 그 운명적인데 죽음의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사실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 너머에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의 19절에 부자는 호요식하며 주색잡기에 일생을 마치다가 죽었는데 음부 갔습니다. 나사로는 거지였고 병든 자였지만은 죽어서 낙원에 갔습니다. 아하,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음부가 있고 낙원이 있구나. 이러면 막바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막바로 천국 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옥과 천국은 마지막 때 단체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 중간에 죽었던 사람 어떻게 되느냐? 불신자들은 음부에 가서 고통당하고 있고 신자들은 낙원에 가서 낙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고 한 강도가 옆에서 주여 오늘 당신 나라에 들어갈 때 날 기억해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얘기하노니 너도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리라. 예수님 낙원을 통해서 천국 가신 것입니다. 천국 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올라간 자는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낙원과 음부의 공간이 있는데 오늘 죽음 너머에 음부의 고통이 있고 지옥의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죽음이라는 게 누구나 오는 거지만은 그러나 종류가 여러 가지인 것입니다. 정말 악하게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 수명에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테반 집사님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악하게 죽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연스러로 죽는 거 아닌 것입니다. 순교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칭찬받던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나가서 예수를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 6장 후반부터 7장까지 쭉 시대적인 역사적인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게 보면서 너희들 조상들이 예전에 선지자를 죽였다. 그런데 오늘 너희는 바로 선지자가 오래온 그 선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다. 결국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던 유대인들이 돌에 손을 돌고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 돌 던전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봤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늘문이 열리더니 하나님 보호자가 보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고 할렐루야. 천국의 영광을 봤던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완전한 천하의 복은 사실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도 부분적으로 생활 속에 안 되는 것 되게 하시고 사탄의 와에서 전화의 등을 갑질 볼 받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감옥도 깨지면은 그 영광이 또 있는 것이고 하지만 죽음 너머에 영원한 천국의 영광이야말로 영원한 천하의 복인데 계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 여호와 등이 말하는 세상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기는 다 불로 태워 녹이 없어져 버리고 위에 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천국이 보였는데 12보석으로 그 성곽이 쓰여있고 동서남북 사방에 문이 3개씩 12개 있는데 그 문들은 다 진주문이 되어 있고 길은 아주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깔려 있고 거기에는 다시는 그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시는 거나 아픈 것이 있지 않고 세상에서 흘렸던 배고파 흘렸더니 아파서 흘렸든지 배신을 흘렸든지 흘리는 걸 다 닦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22장 1절 5절에 생명수물을 마시면서 그 에덴동에서 잃어버렸던 선악과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지 못했던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타는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세월 속에 우리는 영원히 다가오는 영생의 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걸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홀한지 돌에 맞는 아픔도 잊어버리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서 아버지여 저 돼지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숨진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다 죽습니다. 아무도 안 죽시려면 한 번 돌아가신다니까요. 그 화는 화가 아닙니다. 일단 죽는 건 화였지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생할 것입니다. 영원히 왕노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를 배대하면서 인생 살 때 어떤 죽음에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오늘 내가 죽음에 직면한데도 두려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붙잡아 주시고 담대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든 안 되고 그리고 사탄의 역사, 감옥 같고 죽음의 화 같은 것을 크게 전화복시키는 그 축복을 체험하려면 오늘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로마서 8장 28절을 다시 합독하시겠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고 오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밥을 그리워하고 목마르서 물을 바라고 있다고 세상은 갈수록 화가 더 닥쳐올 것입니다. 물론 7년 대환란이 이제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들은 다 그 예고편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인봉지향의 그 내용들인 것입니다. 앞으로 나팔지향이 일어날 것이고 대접지향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예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란이 화가도 종말로 가는 길목이구나. 이제는 더 진하게 느끼겠구나. 예고편이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부르심 받은 것이 확신해야 됩니다. 그 예수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이신가? 그리스도신 예수인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인 것은 하나님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과 모든 화의 답이 되시는 인생의 해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신앙고백도 성령의 역사요. 영접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요. 누구의 성령을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워서가 아닙니다.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화가 올 때일수록 더 믿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 큰 믿음 있지 않습니까? 화가 올수록 더 큰 믿음 나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뭐합니까?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4절 5절 3절 5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 할렐루야. 그렇게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예수를 믿고 그분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화의 현장이 있을지라도 이건 지나가는 과정이다.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좋은 걸 주겠냐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바꾸신다.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 소망하려고 현장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소망 가진 사람은 끝에 가서 인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했습니다. 구약성경에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증인들의 공통적인 결론은 인내했던 것입니다. 노아도 120년 인내했습니다. 아브라함도 25년 인내했습니다. 갈렙과 요호수도 40년 인내했습니다. 요셉도 13년 인내했고 다윗도 13년 인내했고 다 주어진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인내하고 있다 보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복은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들은 다 충분히 이루게 해주시고 결론은 전화의 복. 할렐루야. 여기까지 인내하신 저와 여러분 이번 주간 어떤 화가 있을 인내하십시오.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분 안에서 반드시 바꿔줄 걸 소망하시면서 인내하다 보면 인내의 그 결과가 모든 것은 싹 바꾸어서 초록의 현장에 저와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주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를 믿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하신 은혜 가운데
어떤 일을 당하던 듯 합력해 손을 주시라는 축복의 말씀을 믿사옵고 그 예수만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만 해서 소망 갖게 도와주시고 믿음과 소망 갖고 인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